하루의 기적을 위한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 고라로부터 시작된 반역은 이스라엘 회중 대부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거의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을 직접 심판하심으로써 단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세를 거스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킨 지 단 하루 만에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죠. 스스로 가장 높아지고자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가장 낮은 곳 스올 가장 깊은 곳에 산채로 떨어지고 말았고 고라의 편에 함께 가담했던 지휘관 250명은 또 향로를 들고 있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와 아론 편에 섰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어제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잖아요. 모든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 회중을 다 죽이십니까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 기회를 회중들에게 열어주셨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그 반역자의 자리를 떠난 이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 심판 속에서 돌이켜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매일 성경을 보니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는 백성.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들고 나왔던 향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휘관들이 아론만이 들 수 있는, 제사장들만이 들 수 있는 향로 250개를 같이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에 하나씩.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시체 가운데에서 같이 불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향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붙는 불 가운데서 가져다가,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불 붙어서 죽은 거잖아요. 여전히 그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들이 들고 그대로 죽은 거죠. 향로를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멸되게 같이 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가져다가 그 불을, 그 안에 들어있는 향과 여러 가지 재와 그 남아있는 어떤 그 불 기운들과 그것을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이제 향로를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이니라. 아론을 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대제사장은 언제나 정결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가까운 가족이 죽은 그런 때에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시죠. 시체 가운데 가서 불에 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향로를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드린 그 분향은 받지 않으셨어요. 향로 안에 있는 그 향과 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불,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37절 말씀처럼 쏟아서 버려야 했습니다. 진 밖에 버려야 됐어요. 그러나 향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거룩한 향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로처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0명의 반역자들이 드린 그 향로 속에 있는 건 버려야 했어요. 왜? 그건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담겨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야 했습니다. 반역자의 불과 향을 담고 있다면 그렇게 드리는 분향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으로부터 담아온 불씨와 향을 가지고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향로와 같이 거룩한 성물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제단에 불을 담고 또 향을 닮아서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겉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향로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안에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만한 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이 아침 깨닫게 하신다면 37절 말씀처럼 그 불을, 그 부정한 것들은 다른 곳에 쏟아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250명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드리고 펴서 제단을 쌓는, 여기서 제단은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던 분향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향로를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향을 피우던 그 분향을 위한 제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라고 하셨어요. 철판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철판이 아니라 놋판이죠. 왜냐하면 이 향로의 재료가 놋이었으니까요. 다 펴서 종이처럼, 색종이처럼 펴서 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그 분향단을 다 둘러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나무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가 아니라 위에만 금으로 쌓여 있었어요. 뿔이 있고. 근데 밑에가 나무였는데 그 금을 다 노수로 둘러싸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모양이 예뻐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38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리라?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고 어떻게 장례를 하고 이런 일들만 해도 복잡하고 그리고 막 아비규환이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일을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중요한 일일까요? 그 향로를 펴서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할 때마다 또 들고 옮길 때마다 백성들이 그 분향단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은혜는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잘 잊어버립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몇 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똑같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여기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방에도 다 붙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이거 무시무시한 죄, 이 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향단을 볼 때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표, 보여지는 것. 4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리라, 뭘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리라 라는 의미합니다. 4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다시는 고라 무리처럼 되지 말아라.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니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다시는 잘못하지 마.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또 잘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네가 하나님 백성임을 보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여러분 자주 보시는 거 뭐 이렇게 깔아 놓으실 때 말씀을 웬만하면 깔아 놓으시고 십자가도 좀 깔아 놓으시고 아이들 컴퓨터 배경화면에도 좀 십자가 같은 것 좀 깔아 놓으시고 말씀을 좀 붙여 놓으시고. 왜? 사람은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일주일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옥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정말 끔찍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죄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동시에 그 죄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는데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담배를 과거에 피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세요. 내가 이걸 왜 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역겹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쌓아놓은 이 놋을 보면서, 노판을 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고라 일당이 그러다 망했지,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강렬할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고요. 혹시 넘어져서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에도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회개할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장치까지 만들어 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신들의 지휘관 250명이 죽은 책임을 떠넘기죠.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엊그제부터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가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뿌리 깊은 죄구나. 이 원망과 불평은 또 전염성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로 탁탁탁탁 퍼져나갑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죠.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여.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뭐 한 달, 1년 지난 거 아니잖아요.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온 회중이 그것도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모습이지 않아, 은천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원망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랬다는 것이죠.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진노하셔서 또 임재하셨습니다. 진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일단 생각하는 것이죠. 원망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일에 잘못이 없다.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환경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이 환경 때문이야. 환경이 바뀌면 난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해.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이게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원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이 원망으로 망한 이유가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언제나 먼저 비추어 보고 성찰하는 자세가 성숙한 믿음의 자세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내 눈에 이만한 들보가 들어있는 건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보았잖아요. 엊그저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들이 다 빠져 죽고 땅이 그 위에 덮이는 일,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이 나와서 250명을 동시에 사르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죠.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또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내가 많이 봤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패키지로 경험한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받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고요, 그 사이로 걸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걸 먹었고요, 돌에서 물이 나서 그걸 마셨고요,
여러분, 온갖 하나님의 기적의 패키지를 다 경험한 것이 출애굽 1세대인데 원망하다 망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안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그러하시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만 보여달라는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 이 아침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이걸 보여줘야 믿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또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이스라엘 회중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과는 조금 다름을 여러분도 감지하셨을 거예요.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여기까지는 어제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뭐합니까? 엎드리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제와 같이 고라 일당을 심판하러 하실 때 온 회중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니까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도 엎드립니다. 근데 아마 모세와 아론도 뭐라 기도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제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나를 원망한 이들을 위하여서 저 백성의 악함을 품고 또다시 엎드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신앙 공동체 리더의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맡겨진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야 될 예수님의 분량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지표죠.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하여 엎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적으로 여기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돼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미 백성 가운데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죽어나가는 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우스개 같은 소리인데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기회의 여신은 앞머리만 풍성하대요. 뒤에는 머리털이 없대요. 되게 웃기는 모습이겠죠. 그럼 앞머리만 머리털이 있으면 기회는 왔을 때 앞머리채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면 잡을 게 없습니다. 물론 우스개로 만드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기회를 주시는데, 너 그만 원망해, 너 사람들 좀 그만 비방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럼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지만
이게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 잘못한 것도 못 깨닫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말대꾸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인자하게 다 품어주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참으시지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에도 때와 기회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는 시작됐어요. 모세가 근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음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원래는 이 속죄의식이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막 픽픽 쓰러지면서 죽어나가고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뭐를 명령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속죄의식,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올려드리며 제물이 그 제물에 불타다 남은 제물의 재와 향을 가지고 분향하며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뛰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손이 머무는 곳까지 뛰어가서 이 의식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방금 전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아론이 생명을 걸고 그 연병이 퍼지고 있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돼서 이걸 해도 살지 말지 확신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 하나님께 기회를 요청하면서 원망하는 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정말 선한 구석이라고는 1%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심판받아 그냥 연병 걸려서 다 쓸어버리는 게 마땅한 이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달립니다.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죽음의 자리까지 다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본문의 아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다 죄의 병에 걸려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가망도 없는,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땅, 어둠만 가득한 이 땅, 죄악과 더러움만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오셨죠.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을 자기 육체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의 축제를 벌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말씀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음의 연병이 퍼지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그렇게 살다가 믿음 없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라, 살려내라, 향로를 들고 가서 그들을 위하여 네가 속죄해라. 오늘 말씀의 아론처럼 우리는 향로가 아닌 복음을 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작은 씨앗, 작은 불씨 하나도 완전히 회개하며 제거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사그러들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계속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아론이 딱 서 있는 그곳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오늘 말씀에 되었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죽음이 그치는 자리, 저주가 그치는 자리, 주님이 주신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수기의 다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부정적인 뿌리와 쓴뿌리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누리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죄의 연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가고 있는 저들의 그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서서 그들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